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재판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여러 귀족들까지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모두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최고 권력자들 앞에 있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그 무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무엇을 믿었기에 그토록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고 또 나의 말이 제대로 전달될지 혹은 상대가 받아들일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용기의 근원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요. 또한 셋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을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요,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용기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여러 로마의 귀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로마 제국의 권력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이 마주한 현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총독이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위기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를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설계되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용기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요, 인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무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는 그러한 무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을 재판하면서도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자리를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로 보지 않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는 어떠한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자리에 왜 서 있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 삶의 무대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또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요, 자신의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아무리 어눌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상황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또한 복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솜씨나 설득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도 삶 속에서, 삶의 무대 속에서 그 복음을 마음껏 또한 담대하게 증거하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을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를 회복하여서 담대하게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